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를 드립니다. 잘 계셨습니까? 꿈과 사랑의 교회 파송 선교사로서 중미 엘살바도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황병철 선교사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귀한 말씀의 자리로 저를 초대해 주신 존경하는 김동진 담임 목사님과 저를 위해서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오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렸을까요? 2년이 걸렸습니다. 2년 만에, 한 2년 반 만에 제가 고국을 방문해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의 우물이 막힐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선교지에서 몇 달 전에 어떤 한 분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엘살바도르의 우물 하나를 파드리고 싶은데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제가 오지 마을에 물이 나오지 않는 그런 곳에 사역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더니 아마 그 사진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빗물을 받아 쓰는 산골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을 하나 파드리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인터넷도 뒤지고 사람도 만나고 조사를 해보니 우물 하나 파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m 밑으로 파 들어가는데 15달러, 20달러, 30달러, 그것도 토양청에 따라서. 그 외에 탐사비도 들어가고 허가비도 들어가고 수질 검사비도 들어가고 파고 난 다음에 유지 보수비도 들어가고. 다행히 목표 지점까지 파들어갔을 때 물이 나오면 좋지만 물이 나오지 않으면 들어갔던 돈은 다 날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제가 고심 끝에 이러한 엘살바도르에서 우물 파는 데는 꽤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저도 그 자신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도 자신이 예상했던 금액과 이렇게 맞지 않았는지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 한 대에 수천만 원, 심지어는 수억 원 호가하는 그 드릴로도 우물을 파는 데는 대단한 노력과 경비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와 같은 오늘날에도 우물 파기가 힘든데 이 우물을 고대에 6개나 판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삭인데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일생 동안 최소한 6개의 우물을 팠습니다.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 그랄에 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우물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너는 떠나 해서 이삭은 다른 곳으로 갔죠. 거기에서 그는 블레셋 사람이 막아버린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또 막아버리고 흙을 집어넣고 메꿔버렸습니다. 그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팠죠. 그 우물의 이름은 에색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빼앗긴 그 우물을 대신해서 또 우물을 팠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신나입니다. 또 그 우물도 빼앗기고 그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브엘세바에 가서 우물을 받습니다. 뭐 이름하여 브엘세바 우물?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받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세바입니다. 이렇게 보면 총 6개의, 적어도 6개의 우물을 파는데 대단한 진념과 노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 우물 파기와 다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우물을 파오셨고 지금도 파고 계실 것입니다. 학창시절에는 학업에, 졸업하고는 취직에, 결혼에, 사업에, 그리고 목회에 저는 선교에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좀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들께서는 노후의 노후 준비라는, 건강관리라는 그런 우물도 파고 계시죠? 대단한 각오와 노력이 아니고는 그 우물을 제대로 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주목하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도전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을 흙으로 돌로 메꿔버리고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그래 이삭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그것을 막아버리고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싸움을 걸어오고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했습니다. 에색. 에색이라는 뜻은 분쟁,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물을 두고 다툼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나 일방적으로 이삭은 패배하고 그 우물을 빼앗겼죠. 할 수 없이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는데 또 블레셋 목자들이 와서 이거 내 거야. 너 다른 데로 가. 이렇게 해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했습니다. 신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시트라인데 이 시트라는 말에서 사단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이 족속들이 목자들이 우물을 이삭으로부터 우물을 뺏는 그 행위는 영적으로 보면 사탄 그 행위와 같은 것이죠. 그렇게 힘들게 자기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파고 샘의 근원을 얻어서 온 가족이 먹고 양과 소에 그 물을 대주고 생명의 젖줄인 우물을 막아버리는 그 일을 블레셋 목자들이 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힌 그런 세력이죠.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사탄.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의 교회에 또 선교에 깊은 우물을 막는 물줄기를 막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은 교회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영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21세기에 우리 기독교 교회와 선교의 우물을 막는 그와 같은 블레셋과 같은 영적인 세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 하나는 공산주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공산주의는 유토피아적인 환상적인 이념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선교를 회방하고 공격하는 블레셋 같은 실제적인 실체입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공산주의라는 이념과 체제가 얼마나 위험하고 블레셋 같은 그런 영적인 세력으로서 우리 선교회 또는 교회의 우물을 막는지를 여러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엘살바도르에 있지만 2003년도에
중국 길림성 옌지시 영길시의 목회자 겸 선교사로 갔습니다. 가자마자 중국 종교국은 사스를 핑계로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저와 성도들은 공안 경찰의 감시를 피해서 주일날이면 한 2시간 오솔길을 걸어 올라가서 높은 산에 큰 나무 밑에서 그것을 우산 삼아서 소리 죽이면서 찬송 부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인 수련회나 야외 체육대회를 할 때면 어디에서 몇 명이 몇 시에 시작해서 무엇을 다 글 써서 종교국에 보고를 하고 오케이 받아야만 그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시와 통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교가 활성화되고 2010년에는 정말 중국의 한인교회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큰 교회당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저 교회당 사진 볼래요? 잘 지었죠, 그죠? 저 굉장히 큰 아름다운 교회당을 저와 성도들이 한국 그 성도들의 그 헌금 하나도 받지 않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진 내려주시고 2015년에는 권사 10명과 안수집사 7명을 임직하면서 교회가 제2의 부흥기를 꿈꾸는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해 12월 아침 일찍 목양실에 제가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사무를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의 목양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여러분 아시죠? 중국 모택동 그 잠바 시커먼 거 자꾸 올리는 거 그걸 입은 5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병철 목사님 맞죠? 올 곳이 왔구나. 항상 두려움과 초조와 감시 속에서 그렇게 그 긴장 속에서 불안감 속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선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왔구나. 같이 가시죠. 체포영장도 황병철 목사님께서는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말 안 해줍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끌고 차에 태워서 제 옆에 공안경찰이 제 팔짱을 끼고 공안 치료실로 갔습니다. 그 공안보다 더 높은 것이 한국의 지금 국가안전기획부입니까? 이 중국에는 안전부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안보다 더 높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 가서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은 시진핑이 집권을 해서 중국 남부의 온주 등지에 교회당을 포크레인으로 4,000개나 부셨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교회당을 4,000개나 실제적인 일이에요. 제가 있을 때 그랬어요. 교회당을 4,000개나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교인들을 밀어내고 부셨습니다.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계속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십자가에 불을 붙여서 태웠습니다. 교회의 강단에 예수님 대신에 하나님 대신에 시진핑 초상화를 그렇게 걸겠습니다. 십계명을 떼어내고 모택동 의록을 십계명 뗀 그거에 중국의 십계명 오른쪽에 십계명 그 글자거든요. 그런데 그걸 떼어내고 모택동 의록을 걸어놓고 그것을 암송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목사들을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저는 금요일마다 저는 그 목회자의 양심으로 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멈추게 해달라고 저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 중국 정부가 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말사의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만행을 멈추게 해달라고 성도들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는 저와 제 아내의 여권을 그 자리에서 압수하고 당장 중국으로 떠나라. 가재 도구와 제가 중국 갈 때 컨테이너 한 박스로, 두 박스인가 한 박스로 그 다 가재 도구 그 살 거 다 가져가는데 뭐 전자레인지 뭐죠? 냉장고, 피아노, 수천 권의 책, 옷, 컴퓨터 하나도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달랑 성경 하나하고 제가 2015년 12월 24일에 추방돼 나왔는데 겨울 옷 몇 가지였습니다. 교인들과 송별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저는 추방대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 정부는 제가 선교하고 그 사역했던 교회를 통제하고 그 교회를 거의 와해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추방되고 난 다음에 저희 교단의 소속 선교사님들이 500명이나 중국에 있었는데 지금 다 나왔어요. 다 추방됐어요. 제가 13년 동안 기도와 눈물로 파내려간 중국 선교의 우물은 그날로 막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판 우물에 블레셋 사람들이 흙을 놓고 메워버린 거지. 이삭이 판 우물에 대를 이어서 블레셋 목자들이 흙을 놓고 돌을 놓고 메워버리고 입구를 막아버리고 못 먹게 하고 빼앗아버리고 한 것처럼 공산주의는 선교와 목회의 우물을 막아버리고 닫아버렸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로 한국 선교사들의 중국 선교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결코 양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만물을 통제하신다는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공산주의는 영적인 존재를 아예 못이 사람의 영혼도 없다 그래요. 중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로 화장해버려요. 왜? 영혼이 없는 물질이니까. 중국에서는 부활 설교를 못해요. 천국 없는데 왜 부활 설교해? 우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궁극적인 선을 향해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못 가진 자가 가진 자를 뒤엎어버려 계급투쟁을 통해서 변적법적인 순환을 통해서 역사가 순환적으로 진행한다고 믿습니다. 역사관이 틀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능력대로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가 노력한 것대로 우리가 성취를 하고 소유를 하고 그리고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공산주의는 폭력을 통해서 자문과를 타도하고 공동 재산과 분배를 통해서 유토피아적인 균등 사회를 이룬다고 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공산당만 잘 먹고 잘 살고 부패하고 수천 수조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마르크스주의즘, 이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배척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선교를 불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공산주의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교회에 더 이상 오물을 뿌리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또 하나는 동성애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동성애가 공산주의와 무슨 관련이나 그래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공부를 해보세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공산주의자인 그람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람시는 공산주의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치혁명보다 문화혁명을 이루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혁명의 주체는 소수인종, 그 다음에 좌파 정치인, 노동자, 급진 청년 세대, 페미니스트, 비기독교인 종교인,
범법자, 성소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그 좌파 이론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마르쿠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더 구체적으로 문화혁명, 공산주의의 그 이념을, 그 이상을 실천하기,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는 정치혁명이 아니라 문화혁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문화혁명의 주체는 동성애자, 그다음에 성전환자가 그 혁명의 주체라고 분명히 명시했습니다. 이 페미니스트 운동가인데, 페미니스트가 뭐 다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남녀의 인권은 동등하죠. 그런데 페미니스트 운동가인 게이트 밀렛이라는 이 여성이 좌파 여성 12명과 매일 1960년대입니까? 매일 정기 모임을 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그 공산주의를 확대하고 확산시키고 모택동 의식화 운동을 하면서 일환으로 이런 그 모임에서 이런 질문을 주고받았어요. 그거 한번 띄워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다음 여러분 읽어보실래요? 시작. 어떤 종류의 혁명입니까? 문화혁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정을 파괴하나요? 어떻게 일부 일체제를 파괴할 수 있나요? 예, 이거예요. 그냥 동성애 운동이 아니에요. 이것이 가정을 파괴시키고 세상을 혼동 상태로 끌고 가려는 공산주의의 무서운 전략이요, 추한 민낯입니다. 작금의 우리 사회에서 무슨 대단한 인권 운동처럼 포장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잡혀가는 거 아니죠? 퀴어 이론, 이런 사상적 뿌리는 문화 마르크스주의, 공산주의의 문화혁명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동성애는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중남미는, 제가 사역하는 중남미는 거의 가정이 파괴됐어요. 온전한 가정이 하나도 없어요. 선교지에 가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만나면 사람들이 제가 얘기하죠. 결혼했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요. No. 그럼 그 사람은 나한테 물어요. 선교사님이 결혼했습니까? 예, 결혼했습니다. 깜짝 놀래요. 결혼을 하다니. 몇 년 됐습니까? 한 30 몇 년 됐습니다. 어휴. 거기는 결혼 안 해요. 그리고 결혼해서 1년, 2년, 그다음 10년 산다는 건 거의 그냥 기적이 기적. 초등학생이 임신하고 중학생이 출산하고 30살이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됩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동거와 헤어짐이 일상화돼서 아이들이 10명이 있어도 아버지 이름은 다 틀려. 아버지가 리카르도, 호세, 안토니오. 애들도 다 틀려요. 왜 다 틀리지? 처음에는. 아니, 애들이 얼굴이 다 틀려요. 아버지 이름이 다 틀려요. 그리고 공원에서는 동성끼리 애정 표현을 스스럼없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일부 일체의 결혼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나아가는 동성애. 이삭이 공들여 판 우물이 막히고 빼앗길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삭이. 물론 그도 안 뺏기려고 아등바등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당연하지 못하고 양보하고 빼앗기고 다른 애 가서 또 파고 또 빼앗기고 또 파고 또 빼앗기고 또 파고 또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한 우물을 파는데 로봇이라는 그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다. 그 우물을 파니까 더 이상 블레셋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빼앗지 못합니다. 완전한 이삭의 소유가 되었죠. 분쟁이 사라지고 평화가 왔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기반으로 해서 넓게 목축을 하고 자기의
생업을 확장시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이삭은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르호봇 한번 띄워주실래요? 르호봇. 그 뜻은 넓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그렇게 우물 빼앗기고 우물 때문에 고생하고 막히고 그러는데 결국 하나님께 나에게 넓은 우물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그런 우물을 주셨구나. 르호봇.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르호봇. 이제 더 이상 원수들이 손을 대지 못해요. 더 이상 빼앗지 못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넓고 그리고 깊은 우물을 주셨구나. 그래서 22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장소를 옮겨 다른 곳에 우물을 팠다. 그랬더니 이제는 우물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장소가 넓다는 뜻으로 르호봇이라 이름 지어 불렀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가 사는 땅을 넓게 해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 놓고 널리 나가겠구나 하고 말하였다. 다른 성경 번역은,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막았는데, 우물을 막고 터집 잡고 빼앗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활짝 열어주셔서 블레셋 사람이 막았던 그 우물, 그 대신에 넓고 깊은 우물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 앞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도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소리쳤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빼앗겼지만, 막혔지만, 또 빼앗겼지만, 사탄처럼 그렇게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원수가 손대지 못하는 넓은 우물을 그의 앞에 활짝 열어주셔서 마음 놓고 그 우물을 마시고 목축업을 하게 된 이삭. 이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블레셋 아비멜렉 왕이 와서 말하기를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해서, 우리가 그렇게 빼앗고 우리가 그렇게 우물 막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또 가서 우리 원망하지 않고 또 가서 우물 파고 또 가서 우물 파고 또 빼앗으려 또 파고 마침내 그 큰 넓은 우물을 당신이 얻었는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증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당신과 평화 조약을 맺고 싶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빼앗지 않고, 당신도 우리 해치지 않고 우리도 당신 해치지 않고 빼앗지 않고 평화 조약을 맺고 싶소. 당신은 주의 복을 받은 것이 분명하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괴롭히고 그렇게 빼앗고 그렇게 막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함께 하시는구나.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가 분명하오. 이제 우리하고 평화 조약 좀 맺어주세요. 제 13년 동안 중국 선교의 우물을 공산당이 막아버렸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우물 막혀서 더 이상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루아침에 선교지 잃고 하루아침에 담임 목사직 잃고 하루아침에 전세산을 잃고 남은 건 겨울 옷 몇 벌과 성경책, 당장 생계조차 걱정해야 되는. 여러분, 추방돼서 한국 나왔을 때 저는 저 홍콩이나 아니면 저 러시아나 그걸 통해서 미리국 해서라도 그 교회 찾고 싶었어요. 정말로. 이 공산당에 대한 원망이 너무 해서 정신 이상이 되는 게 아닌가? 두고 온 선교지와 교회에 대한 그리움으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사역길을 찾던 중에 선교지든 목회지든 저를 제일 먼저 부르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콜링으로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했더니 저의 동기 선교국에 있던 동기 목사님이 엘살바도르에 가서 목회해 보지 않겠나, 이 목회 작은 게 목회하면서 지금은 사임했습니다만 그 선교해 보지 않겠나 해서 제가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기도한 그대로 그것을 불렀으니까 가야 되기는 가야 되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하던 산기도를 했어요. 삼각산 올라가가지고 10시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이렇게 기도하다가 깜빡하면 떨어져서 죽는 그 바위 위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가야 됩니까? 그래 엘살바도르 그 콜링 나고 이제 기도한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때 한국의 목회 자리도 나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한인교회 목회 자리 나고 그래 삼국 사이에서 제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고민 많이 됐어요. 굉장히 고민.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저와 같이 기도하던 기도 열심히 40일 금식 기도도 밥 먹듯이 하는 그 목사님이 저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황 목사님, 제가 기도 중에 황 목사님에 대한 그 환상을 봤습니다. 황 목사님이 한국에 계시면 광화문에서 해가 황 목사님을 향해서 쫙 광명한 해가 떠오릅니다. 와!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황 목사님이 만약에 엘살바도르로 가시면 우물을 파는데 흙탕물만 나옵니다. 오! 그러면서 제 아내하고 저하고 그 물찌개를 쥐고 우물을 팍 파는데 계속 흙탕물만 나오고 그 물찌개 때문에 어깨가 이렇게 까져서 하는 그 환상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야, 그냥 40일 금식기도 하고 저보다 영성이 훨씬 뛰어난 것 같은데, 솔직히 고민되더라고요. 한국에 있으면 사대문에서 그 태양이 나를 향해 뜨는데, 엘살바도르 가면 우물 파도 흙탕물만 나오는데 그래도 기도하는 중에 처음 기도한 것대로 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라고 해서 그 엘살바도르 가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엘살바도르 가니까 첫 3년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하루에 40명이 이 총에 맞아 죽고 그 인구 10만 명당 총에 맞아 죽는 그냥 교통사고가 아니에요. 총에 맞아 죽는 이 숫자가 103명이에요. 그걸 서울 인구로 환산하면 그 1년에 2만 명이 총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 서울 인구의 2만 명이 1년에 총에 맞아 죽는다면 대한민국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 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전혀 외출을 못하고 13년간 배운 중국어 다 버리고 니하오마 다 버리고 아베세데 에프해 아체 호따 스페인어 공부해야 되고 갈 곳이 없어서 우울증이 와서 우울증약 먹고 잠이 안 와서 숨이 좀 먹고 가끔 고국에서 전화가 오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내는 갱년기 전쟁을 치르고 그 딸은 사춘기 전쟁을 치르고 저는 사춘기 전쟁을 치르고 큰아들은 중국에 있고 작은아들은 한국에 있고 딸은 엘살바도르에 있고 그러니까 가족이 다 찢어지고 그다음에 거기 가 있는 아내와 그다음에 제 딸도 다 각자의 그 안고 있는 이 내적 갈등과 그 삶의 무게로 서로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파도 그 흙탕물로 나오는 그런 우물 같더라고요, 정말로. 그러나 오늘날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하나님은 저와 아내 두 선교사의 삶을 로봇 같은 우물로
인도하셨습니다. 현재 잘 정하게 하시고 현재 교회당 8개를 건축하고,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8개를 건축하고, 저런 교회를 8개 건축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로 신학교 강의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빈민을 구제하는 저런 사역과, 깽단에 의해서 손과 발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그 휠체어를 나눠주고, 그 다음에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 인격 지도 교육을 하면서 성경과 접목시켜서 아이들에게 예수를 전해주는, 그래야 엘살바도르는 이제 현재에, 과거에는 그 다음 아이들이 저렇게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한국을 그렇게 좋아해요. 한국 태극기를 그려가지고 러브, 한국 사랑한다고. 저런 아이들이 그렇게 자라는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다음, 특별히 또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을 때 김동진 목사님의 그 배려와 여러분의 사랑으로 또 파송 선교사를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또 재정적으로 우리가 큰 도움을 받고, 그리고 18년 된 중고차가 선교지에서 자꾸 서고, 그래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선교 장애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또 목사님과 여러분께서 그걸 잘 이해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새 차를 사서 이렇게 신나게 사기를 누비게 됐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엘살바도르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그 깽단에서 추구하는 살인율 제1위의 국가였는데, 오늘날에는 살인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중남미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공산당이 저희의 13년간의 중국 선교의 우물을 막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괴하시고, 그곳에 더 이상 원수가 우물을 막지 못하는 넓고 깊은 그 르호봇이라는 사역지를 우물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우물이 막혔습니까? 아니면 빼앗겼습니까? 억울하게 사기당해서, 아니면 잘못 판단해서 여러분 그 우물 빼앗겼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아직 열심히 파는데 아직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원망과 시비를 거치고 다시 믿음과 기도로 우물 파기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 설교의 결론은, 잘 안 보이는데 우물을 막고 교회와 선교를 막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물이 막히거나 또 우물이 빼앗기거나 또 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마시고, 다시금 이삭처럼 바보 같지만 기도로 믿음으로 다시 우물을 파십시오. 다시 도전하십시오. 다시 일어서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블레셋 그 원수들이 더 이상 저 사람 못하겠다, 더 이상 우리가 더 이상 건들면 안 되겠다, 저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 준 사람이네, 당신은 복 받은 사람이요 라고 여러분 그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로봇 같은 넓고 깊은 우물로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삭이 여러 차례 우물을 빼앗겼지만 그는 원망하거나 시비하고 주저앉지 않고 결국은 그는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서 마침내 로봇이라는
하나님께서 넓은 우물을 주셔서 내가 마음 놓고 활짝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우물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는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지 않거나 또 억울하게 또는 내가 잘못 판단해서 그 우물이 막혔거나 빼앗긴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고 다시금 우리가 기도의 삽을 들고 믿음의 괭이를 들고 우물 파기를 다시 도전하여 마침내 원수가 도전하지 아니하는, 원수가 빼앗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넓고 깊고 시원한 로봇 생수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